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부터 가까워 왔습니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계 역사에서 이 시기를 모르고 깨어있지 못하다가 역사적인 비극을 초래한 적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의 비행기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진주만을 전격적으로 기습 공격하였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일본이 감히 공격해 오리라고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더욱이 그날은 주말이기 때문에 모든 병사들이 댄스 파티를 알고 술 먹고 즐기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잠에 취하여 있던 바로 그때에 그날이 주일날입니다. 일본 항공모함으로부터 수많은 비행기가 진주만을 향해 공격을 개시합니다. 미국인 깜짝같이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레이더 조종을 연습하던 병사가 레이더를 보니 태평양 쪽에서 수많은 비행기가 날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재빨리 상부에 연락을 취했더니 응답 오기를 아마 그것은 아군의 연습기일지 모르니 관계없다 하고 그 중대한 메시지를 묵살해 버렸습니다. 마침내 이른 새벽 일본 비행기들이 잠들어 있는 진주만은 폭격하는데 눈뜰 사이도 없이 모두 공격을 당했습니다. 진주만에 정박 조이던 애리조나 호가 단 10분 만에 격침이 되고 맙니다. 그 속에 타고 있던 해군 병사들 1177명이 그대로 물속에 들어가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마어마한 피해입니다. 제가 2020년 작년에 하와이 갔다가 진주만에 가서 애리조나 호가 침몰한 그 자리를 가봤습니다. 저는 두 번째 가봤습니다. 너무나 귀한 교훈을 인류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애리조나 메모리얼이라고 세워져 있습니다. 미래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막강한 시설을 해놓았지만 그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고 막대한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우리가 귀감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인생이 불온간에 당하게 될 종말의 심판이 가로 놓여 있습니다. 또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매일매일 전달받고 있으면서도 소홀히 여기며 지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세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말세의 징조를 보면서 종말이 임박을 깨달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종말 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는 연대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오게 될 역사적인 종말을 시기의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주의 가르침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 시기가 주는 의미를 바로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성가에도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 없기를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복음송가를 우리가 입으로는 잘 부르면서 종말에 대한 대비는 별로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에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가 하면은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재림을 기다리며 개인적 종말은 죽음을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면서 재림의 다가옴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 것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라도 닥쳐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저 눈썹에서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역사적인 종말이 그것도 준비해야 되지만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긴장과 각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말이 가까운 시기를 아는 자의 자세는 과연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성경은 자다가 깨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에 덴보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하게 되는데 덴보에는 폴 헨리라고 하는 6살짜리 소년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소원은 대통령과 만나서 악수 한 번 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식이 신문을 통해 보도가 되었습니다. 마침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덴버에 도착하자마자 비서관들이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대통령은 예고 없이 소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날따라 헨리의 아버지는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오셨다고 하니까 잠옷바람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종말할 때에 그러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비극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각성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만큼 인생이 바꾸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되었으니 여기에서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는 은총의 때입니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 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잠은 눈을 감고 쉬는 의식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게으름을 말합니다. 영적인 무지, 영적인 나타를 잠자는 거로 표현했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잠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벌써 되었다는 것은 종말이 코앞에 닥쳐왔다는 거예요. 느끼고 속히 깨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말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깨어
영적으로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면 고난도 축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고난이 닥치면 실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놓고 길을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가면 돌부리가 있어도 딛고 지나갑니다. 같은 돌이라도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디딤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도 언제 어느 때에 임하여도 안심이 되는 까닭은 늘 깨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하는 이 말씀은 성 어거스틴을 회심케 한 생명력이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시간관념이었다. 타임 컨셉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시간의 관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었지만 계속해서 옛 생활의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계속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생각과 생활에서 새 생활을 못합니다. 그리스도적 생활과 세속적 생활과의 갈등 속에 살았습니다. 이 갈등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깊은 묵상 속에 있을 때에 음성이 들립니다. 표 보아라, 표 보아라. 큰 소리로 들려요. 그래서 무작정 옆에 있던 성경책을 확 폈습니다. 거기 폈더니 로마서 13장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었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종에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수없이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마침내 말씀의 능력이 어거스틴에게 다가올 때에 그동안 끊지 못했던 세속적인 생활을 청산하게 됩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 어거스틴이 되고 맙니다.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어거스틴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말씀의 깨달음에 의해서 어거스틴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거스틴을 완전히 포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중생합니다. 그 빛의 능력에 의하여 무능했던 어거스틴이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빛의 능력에 의하여 그간의 많은 고민이 다 해결이 됩니다. 세속적인 정욕이 사라지고 새로운 빛의 능력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빛이 없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우리는 빛 안에 살기 때문에 빛의 고마움을 모르고 삽니다마는 그러나 빛을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빛은 모든 가치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앞에 있어도 어두우면 아름답고 귀한 것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아름다운 꽃이 있으나 빛이 없으면 아름다움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다이아몬드도 빛이 없으면 한각 그냥 돌멩이 올시다. 빛이 있을 때만 모든 가치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이란 가치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빛이 있을 때만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힘도 없습니다. 눈 뽑힌 삼손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힘이란 빛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빛에는 주관적인 빛과 객관적인 빛이 있습니다. 주관적이란 내가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이 밝아야 합니다. 내 눈이 밝을 때만 모든 사물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경을 벗는 수술을 라섹 수술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수술을 다 마친 다음에 세상을 보니 모두 세상이 총 천연색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눈이 아무리 좋더라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빛이 없으면 아름다운 지식, 능력도 다 사라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멸이 빛의 반사에 의해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빛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본문에 밤이 깊었다. 모든 능력, 모든 지혜, 권세, 아름다움이 다 소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암흑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력화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두움이라고 합니다. 혼돈의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만져보고 보고 보아야 믿는다라고 하는 소위 경험주의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는가 하면은 지식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경험한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경험하고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를 맞는데 왜 맞는지를 몰라요. 엄청난 시련을 겪어도 의미를 모릅니다. 아픈 것은 아는데 원인을 모르는 그런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 가장 귀한 사람은 믿음으로 아는 사람이올시다. 자기가 경험한 것도 아닌데 믿음으로 말씀을 수용할 때에 그것이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현 시점은 어두움이 없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이 시기를 알라. 여기 시기라고 하는 말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시간의 개념을 두 가지로 그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영원한 시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것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given time, 주어진 시간이라. 본문의 이 시기를 알라라고 하는 시기는 인간에게 주어진 카이로스를 알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 그 카이로스를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입니다. 밤이 깊었으니 아침이 가까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 주어진 작은 given time, 주어진 시간을 그걸 기억하려는 거예요. 이 시기를 알라, given time을 기억하려는 것입니다. 밤이 깊었다는 것은 아침이 가까워왔다는 신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초저녁은 훤합니다. 그러다가 새벽 3시쯤 되면요 칠흑같이 캄캄해집니다. 그러는가 하면은 그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저 동쪽이 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새벽별이 뜹니다. 이 새벽별이란 캄캄함이 절정에 이른 다음에 뜨는 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밤이 깊었다고 하는 것은 아침이 곧 온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빛을 보고 빛을 아는 것이 아니고 어두움을 보고 빛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어가는 밤을 보면서 밝아오는 아침을 의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직은 밤이나 아침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생활은 항상 아침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어둡지만 아침이 오니까 어두우려는 거예요. 단정히 살려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타임 컨셉트올시다. 그래서 아직은 밤이지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지금 없지만 보는 것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앞에서 내가 신앙의 경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답답하지만 그러나 아침이 옵니다. 밝은 아침처럼 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하는 자세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팬데믹 코로나19라는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과거에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경험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여기에서도 아침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벌써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보아야 합니다. 절망 속에서 새 소망을 보아야 합니다. 원망과 허탈감에서 항상 새로운 가치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빛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건, 성실을 재정비, 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옛날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5가지를 적어놓고 생활했다는 거예요. 첫째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전심 전력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쫓아가겠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욕되는 일은 절도 하지 않겠다. 세 번째는 안갚음하거나 분하다고 해서 복수하려는 마음은 절대 가지지 않는다. 네 번째는 걱정거리나 부끄러움을 남길 일은 하지 않겠다. 젊었을 때에 되는 대로 살아놓고 나이가 많아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겠다. 5번째는 모든 시간을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시간으로 보내겠다. 절대 부정적인 말이나 소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에베소 5장 9절에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이 그러하듯이 계속 시간은 앞으로만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두움 속에서 빛을 의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미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두움에 있을 일을 벗어버리라고. 마치 옷을 허를 벗듯이 어두움에 관계되는 것은 다 벗어버리래요. 벗어벗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환한 밝은 빛,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리할 때에 아침이 와도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고 밝은 빛이 내게 다가와도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구원을 바라보며 새로운 역사의식을 가지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